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 삶의 지침과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이 믿음의 근거에 이루어지며 이 믿음은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창출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믿음이 우리의 관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행동은 그 믿음의 반영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를 자비롭고 관대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겸유하며 격려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영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통해 얻은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며 더 큰 공동체 안에서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과 교회 참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이 두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믿음의 의미를 한층 더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 경험과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자체적인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큰 혜택이라고 분명히 전달합니다. 우리는 죄와 결점으로 인해 구원이 필요하며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자랑이나 행위와는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바울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구원은 자랑과 공적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해하고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믿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 성장과 의로운 삶을 이루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은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또한 믿음을 통한 영적 성장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믿음의 부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조하며 믿음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핵심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씀은 에녹의 승천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해 얻은 특별한 축복의 사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와 특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에녹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승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얻는 보상의 사례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에게 특별한 인정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사례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기쁨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보상자로서 나타나며 믿음과 하나님 사이에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에녹의 특별한 보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결과이자 예상치 못한 승천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로써 믿음과 보상 간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며 크리스천의 삶에서도 믿음을 통한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원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교회 참여는 크리스천 신앙의 완전한 발현과 실제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더 나은 영적 성장을 도와줍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공통의 토대를 이룹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곳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중요한 충고로 교회 생활과 커뮤니티 참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모임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건설적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믿음을 통한 의인의 삶과 영적 성장을 형성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영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가 그의 소유이며 이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 각각의 개별적인 신앙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어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리스도의 성격과 내용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각 지체는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채로 전체 몸의 일부로서 동반자로서 기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체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교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교제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 놀라운 행동을 강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며 마땅하다는 우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사랑은 진정성 있는 의무가 아닌 영감에 의해 나타나며 교회 내에 세상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사랑은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며 내부적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서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욱 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 참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누는 공간이며 또한 복음의 전파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료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명령은 고유하고 특별한 순간을 강조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명령은 초대교회의 선교 원칙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었으며 교회는 이 원칙을 계속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부활 후 교회의 근본은 모든 민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중요한 지시입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표현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세례의 중요성과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측면을 강조하며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는 믿음의 표현, 의미 있는 행위, 신적 관계에 의해 하나로 통합하여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예수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그 가르침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는 이론과 행동의 조화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주요 주제인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의 표현이며 교회의 제자 사역을 위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교회의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중요한 동력이 되며 그의 삶과 사역을 믿음으로써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교회가 그의 도를 이어가며 그의 사랑과 사명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만으로는 영적인 깊이와 더 가까운 관계 형성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한 하나님 찬양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도를 이해하며 그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강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교회 참여는 끊임없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교회 예배를 통한 하나님 찬양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하나님 믿음과 교회 참여의 상호 보완성은 우리 영적인 여정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며 그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 실천될 때 우리의 성장과 교회 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모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동참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이는 곳으로 그곳에서 함께 모이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도 함께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성장하며 그의 도움을 나누며 형제애를 실천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을 연결시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구성원이 서로의 도움과 영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경 구절들은 교회의 중요성과 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성장시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교회 참여는 서로를 보완하며 교회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음과 교회 참여에서 상호 보완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강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현실로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고 나누는 곳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각 지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연결된 의미 있는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의 형성 과정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인 새 예루살렘을 현실로 건설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지체 간의 연합을 통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진정한 현장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말씀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은 이 말씀을 통해 강조됩니다.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뢰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욱 강하게 교회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비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더욱 빈번하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는 말씀은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과 교회 참여의 이유를 강조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 깊은 믿음과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룩하는 데 동역자가 됩시다.